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를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킨다기보다는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가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되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임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넉넉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겠죠, 또는 요술램프처럼 단지 소원만 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러한 알림이 왔습니다. 웨슬리의 생활이라고 해서 성경 어플에서 매일 아침마다 보내주는 게 있었는데 요거를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누구나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 감리교를 어떻게 보면 감리교의 시초가 되는 목사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너무나 유명한데 그의 회심을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나도 저런 멋진 회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했냐면, 웨슬리 목사님은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금식을 했답니다. 또 매일 새벽마다 말씀 읽는 경건의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전제에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함께 짧게 얘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다. 창세기 12장 1절,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또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을 꾸짖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약속을 거두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탄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는 연약하고 미개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만해질 때는 내가 하나님과 비슷해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싹 트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오지만, 그 교만을 무찌르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1절의 말씀만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먼저 등장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서 하나님이 그때야 돼서야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마다 먼저 나타나서 별을 보여주시고 사막의 모래를 자손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재벌이 찾아와서 나를 도와준다라고, 재벌이 찾아와서 나와 약속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덥석 그 약속을 붙잡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벌은 누구나 아는 재벌이기 때문에,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겠다, 당연히 약속을 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재벌보다도 뛰어나신, 그 재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이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이구나 라고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서로 간의 치밀한 계약, 서로 간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계약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또 나를 속이고 또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재책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결단해도 또 나 이거 못 지킬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계약과 계약, 동등한 관계의 계약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이라는 것. 분명히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에는 부모가 이득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자식을 위한 약속이며 언제나 자식이 성장하는 가운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약속들을 해주는 것이지, 단순히 부모가 자식을 제외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약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 내가 나의 부모님과의 약속 또는 나의 자녀와의 약속을 생각해 봤을 때 때로 손해보더라도 눈 감아주고, 때로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안아주고 품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부모와의 약속, 때로는 못 지키고 때로는 약속을 어겨도 기다려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의 율법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나만의 의가 생겨서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 또는 이런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니야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왕과 여인의 약속이다. 우리 아가서 1장 6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끌려 검사해도 나를 업신여기지는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한 것이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가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고 조금은 낯설 수도 있지만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깊은 사랑을
맛보아 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가서 1장 6절의 말씀, 내가 햇볕에 그을려 검다 해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분명히 한 왕과 한 여인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왕과 여인 사이에는 여인이 먼저 왕에게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 먼저 찾아와서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고 왕궁으로 초청하여서 왕궁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스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한 왕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이전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고백이 있었을지라도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 내가 햇볕에 그을려 검다 해도 분명히 못생겼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이 왕은 나를 불렀다. 이 왕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왕과 여인 간의 약속이라는 것. 왕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사이에 약속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그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높고 높은 그 자리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부부가 되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높아지기만 하는 내 모습에 계달의 장막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 모습까지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내 마음이 무너져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겠지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조금은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장례가 2번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장례가 일어나고 위로 예배를 드리고 발인 입관 예배를 드리며 생각했던 것은 이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분명히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등을 토닥여주면서 슬픔에 빠져있는 그를 위로하여 주는 것이겠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단순히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관계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경험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돼